오늘 주일을 맞아요. 말씀의 제목은 속 터질 때 주님 앞에 속 풀자라는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 터질 때 주님 앞에 속 풀자. 이 땅 살 동안에 속이 터져서 늘 쌓아놓은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묵은 마음, 속이 터지는 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거 아는데, 나 때문에 내 가정을, 교회를 해롭게 하는 거 아는데 풀지 못해서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큰 속은 아닌데 설교 준비하다가 소변이 필요해서 화장실을 갔더니 휴지가 바닥에 몇 장이 막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더러워가지고 휴지를 하나 떼가지고 다 이걸 화장실에다 집어넣었어요. 다음 사람 불편할 텐데. 그리고서 손을 닦으러 갔더니 양쪽에 물이 가득해요. 이거 누군가 장난 세게 샜네? 그랬더니 거품이 또 가득해 보니까 비누 한 통 거품을 다 집어넣고 장난친 거예요. 어떤 인간인가.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내 얼굴을 봤어요. 얼마나 내가 화를 내고 있는가. 그랬더니 치약을 잔뜩 붙여놨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랬죠. 이놈이 누군지 예수 잘 믿어라. 이러고 말았는데, 화를 낼만 할 일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남자, 여자 화장실을 문을 잠궈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다. 어쨌건 이런 불편함이 있어도 문이 열려져야 된다. 이걸 끝까지 고집하고 산다는, 어릴 때는 손해를 볼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속이 터지는 사람 하나 있었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결혼했냐고 지미 카터 대통령한테 물어봤더니 한눈에 반했대. 한눈에 반하면 안 돼요. 두 눈으로 자세히 보고 결혼해도 실수하는데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하면, 그러니까 잘못 보죠. 한눈에 반하지 말고 두 눈에 반해야 돼. 그래야 후회하지를 않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70세까지 이 대통령 영부인이 문제가 뭐냐면, 여보 1시간 후에 약속 있어. 지금 우리 대통령이야. 나가야 돼. 준비해줘. 그래도 능정을 피운대요. 그래서 결국 3분, 5분, 10분 늦게 가게 돼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 그렇게 지미 카터 대통령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평화의 사람, 대통령 일부에서는 대통령 끝난 후에도 주일학교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또 신앙이 좋아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사람, 또 가난한 자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사람, 대통령 끝난 후에도 인정받는 집사님인데, 이 부인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70세 때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이제부터는 늦어도 아무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부인이 최고의 선물을 나에게 줬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세쯤 이제 그때쯤에 대해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평생. 그리고 가정사역자 패밀리라고 하는 성규론 목사님 사모님도, 유명한 설교자 이도원 목사님 사모님도 이게 하나님 닮아가지고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해놓고서 뒤에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는 거, 내용을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규론 목사님 사모님도 똑같아요. 너무 능정을 피워가지고 딱 출발하게 보면 화장품 열려있고 속옷 다 내놓고, 그러니 갔다 와서 또 대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하나를 느꼈다는 거예요. 옆에서 화장품 뚜껑 열어주고
도전권 받아주고 이랬더니 조금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 터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부부싸움하면 장수한다. 싸우면서 화 풀어라. 아예 안 싸우는 것이 온유한 게 아니라 부부싸움을 잘하래요. 그래서 미시간대 미국의 연구팀이 한 마을에 사는 166쌍의 부부 대상으로 해서 네 팀을 나눴대요. 아예 안 싸우는 부부, 그리고 한 명만 싸우려고 하는 사람, 또 한 명만 아내가 또 싸우려고 하는 사람, 양쪽 다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나중으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아무런 안 싸운 사람이 23%가 죽었고, 그래도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6%밖에 안 죽었대요. 아니, 목사님 왜 싸우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꾹꾹 누르고만 있는 게 이게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문수 고려대 구루병원 정신과 교수도 분노를 절제에도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여성일수록 분노를 많이 절제한대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요. 호르몬이 바뀌었다 하면서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지나쳐서 이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극으로 가도 문제고, 너무 비굴하게 살아가도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 터질 때 주 안에서 속을 풀면서 행복하게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온유란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땅. 이 땅에 가장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게 땅. 땅 한 3만 평만 있으면 좋겠다. 아니 나 300만 평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사람이 땅 하잖아요. 또가 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평화롭대요. 화평을 즐긴대요. 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온유래요. 온유. 이게 온유라고 말하는데 온유를 관심 없어요. 온유는 관심 없고 땅. 평화. 행복. 여기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가 무엇인가? 온유가 뭐냔 말이요. 온유가 영어로 보면 온유라는 단어를 보면 부드러움이다. 예, 그런 뜻이에요. 부드러움이 온유다. 착함이 온유함이다. 절제가 온유함이다. 경험함이 온유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쳐서 분노도 아니고, 또 밑으로 넘어가서 비굴도 아니고, 용기 없는 자처럼 비굴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원어로 보면 원어가 뭘까? 프라구스라고 말합니다. 이 프라구스란 말은 뭐냐면 야생마가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야생마에서 조절된 준마, 명마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생마는 어때요? 야생마는 산으로 들으러 계곡으로 달려가고 싶을 때 막 달려가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야생마는 뭐 아무나 먹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생마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막 달려가다가 벼랑을 만날 수도 있고, 떠나가 사자떼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야생마는 또 어떻습니까? 자유로움은 있지요. 그런데 어때요? 먹었는데 독초를 먹어서 죽을 수도 있고, 배탈을 심하게 걸려서 돌봐줄 수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없는 야생마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준마가 됐다는 건 뭡니까? 잘 길들어졌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잘 길들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렇게 가라. 이 길은 좋은 길이다. 저쪽 길은 험난한 길이고 저쪽 길로 가면 안 된다. 먹을 것도 어떻게 하면 책임져줘요. 돌봐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인도함 받는 이런 삶이 바로 길들어진 거예요. 다시 성경적으로 보면 야생마라는 것은 원어, 영어 막 이런 거 말고 성경은 뭐라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시간이 붙들리고 삶이 붙들려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삶, 이게 온유함,
파프라우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겸손함과 연결되어 있고, 온유함은 주님의 손에 내 삶이 통치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온유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했고, 온유의 절정은 십자가상에서 밑에 로마 군인들 조롱하는 사람 다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누가복음 23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대표적인 사람이 구원받아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아요. 또 누가 구원받아요? 밑에 있는 이 예수를 집도하는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로이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온유가 강한 거예요. 온유가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에도 보니까 야생마가 아니고 주인에게 잘 다스리는 말이 이게 세상적으로는 그런 거였고, 기독교적인 것은 성경적인 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 말씀에 붙들린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 충만한 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뭡니까? 온유한 자는 멍에를 메고 있는 거다. 멍에. 근데 이렇게 멍에만 매면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그러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멍에를 매서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나도 멍에를 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거 여기서 한 단계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멍에가 똑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가정의 멍에, 직장의 멍에, 속이 터질 때 이 멍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생각해야지, 소 둘이 똑같이 이렇게 간다? 아닙니다. 전능한 성령이 모세를 도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게 없는 멍에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손에 맡긴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 그 사명은 가정의 사명, 교회 사명 가벼워요.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짜증나,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삶은 아직도 온유가 멀리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온유함이란 말은 오늘 성경에 보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온유함이란 오늘 37장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온유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온유했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10년 동안 쫓아다니며 죽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게 사울왕이 동굴에 들어와서 대면을 보는데 옆에 미리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칼로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자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스스로 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사울왕과의 노인네 어른 시몬이 와서 먼지를 나내며 이 개같은 자식아, 우리 네 사울왕과 멸망, 너 꼴도 꼴하지 마라. 그럴 때 요압이 칼을 들어서 죽이려 합니다. 죽이지 말라. 왜요? 내 자식도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 시므의 노인네 자기 사울왕과를 위해서 저렇게 말하는데 그거 죽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뭔가 계획이 있다면 그 모든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 내게 분명히 편안이 올 거다. 야,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소망해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이게 온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하면 30장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도 하지 말지어다. 이게 온유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세단을 나는 모르지만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은 선을 행하라. 복음의 일을 하라.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땅을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 거라서 예배를 성실히 드립니다. 주를 성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 드릴 것 성실히 드립니다. 가정을 성실히 섬깁니다. 성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차고 악인이 득세하니까 기쁨이 없어. 그럴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까지 잊어버려. 여호와를 기뻐하라. 영광 돌려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영광 돌리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예배할 때 기뻐하고 찬양할 때 기뻐하고 왜요? 바울과 실라도 빌보 가서 어떤 일이 합니까? 귀신들은 아이를 고쳤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주인들이 돈을 벌다가 안 되니까 매를 막 때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럴 때 내가 전도하다가 왜 감옥에 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주권을 기다립니다. 밤쯤쯤 되어 은혜의 통제가 되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호와가 들으시고 옥문을 다 열어 제쳐 버리셨도다.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 그리고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안 되면 맡기래요. 그가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게 온유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태양이 막 뜰 때 맡기라는 거였구나. 저렇게 빛나게 하는데 나는 빛도 없는 인생 쭈글쭈글 얹는 인생 내 맨날 낭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고 전가하고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왜 내가 연속으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이게 온유예요.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찌는 듯 때문에 불평할지만 불을 고치고 노를 버리며 노까지 버려. 불평도 하지 마라. 악을 만들. 계속 내가 입을 열면 열수록 악을 만들 뿐이요. 진실로 악을 행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 이게 온유예요. 여호와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 속에 여호와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 속에 여호와를 소망합니다. 이 시험 속에 여호와를 소망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바르게 살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감사하며 여호와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천사로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생사고락을 다 지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계속이었으면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니나 없어져 버려요. 잠시 악인이 없어져요. 아멘도 안 하네요.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나 온유한 자는 뭘 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이 종이컵을 딱 붙잡는 거, 이렇게 잡는 거, 그게 온유가, 이건 조절이에요, 조절. 온유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애기 엄마가 막 태어나요, 안는 거, 애를 배려해서, 힘이 조절돼서, 이게 이런 상태인데, 뭐 때문에? 이거는 애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하나님을 전능전지, 나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입을 잠잠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 온유함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11절에 아까 다 말씀 전했잖아요. 온유함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게 소망, 희망, 여호와를 소망. 여호와여 이 사건에 개입해 홍해 사건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근데
사람을요, 사랑의 대상으로, 믿을 대상으로, 어떤 대상입니까? 사람을 믿을 대상으로 하면 여기에 실망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믿을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필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행복한 세 가지를 뭐라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 첫째.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1절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땅의 얘기는 9절에도 나오고 또 22절에도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땅을 받는데, 야, 나 땅에 관심이 많은데 땅.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하면서 이 땅은 실제적 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적 땅이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땅이 있다 말하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을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을 받겠다, 가나안 땅의 복을 받겠다,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열국을 다 땅에 넓혀지리라. 누구 때 그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 때 그 복을 받아 누렸고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강력히 누리는 역사가 땅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땅의 복, 이 땅의 복은 총체적 우리의 일상의 모든 복입니다. 모든 복도 필요해요. 땅도 복을 받듯이 모든 일상의 삶. 그러면 실제적인 이 복의 핵심은 뭡니까? 땅만 복 받아가지고, 야, 돈 많이 벌었다, 땅 샀다, 집 샀다, 성공했다, 이것만을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까? 그 반대도 있잖아요. 나는 누울 자리도 없고, 나는 핍박만 받을, 이런 때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복의 땅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 은혜의 맛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맛을 누립니다. 영생의 맛이 뭘까? 이 맛깔나는 영생.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이 사도들은 순교자까지 가지. 누가 순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가 되지 않아요? 손해를 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 내 마음은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 차고 더 나아가 이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을 나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5장에도 예수님은 온유한 자의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팔복에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한 자를 말하기 전에 팔복의 첫 번째 가르침,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천국 생활하는 사람의 최고가 이거다라고 예수님 첫 번째 가르침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전에 3절부터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가난이죠. 실제 가난. 심령이 가난이 언제 가난이 와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의롭다, 오만과 자만의 목을 척 쳐들 때가 언제입니까? 교만의 목을 척 쳐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옳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태양빛 앞에 내 차를 안을 딱 보니까 왜 이렇게 더러워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안 더러운 것처럼 봤는데 어느 날 십자가 은혜 앞에 내가 딱 서는 순간에 추하고 추해서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저쪽 제약투성, 엉망투성, 나는 껌대기보다, 나는 벌레보다 못한 전적 타락했군요. 내 입을 열어도 타락했고, 내 생각도 타락했고, 내 모든 삶이 타락이네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나 이거 됐습니다. 저거 됐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가난해지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될 의가 없어요. 내 안에 있어야 될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초상집 내 자식이 죽는 것처럼 울어요. 애통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위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위로가 임합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한 그 마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기업을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돼. 누가? 이삭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물 때문에 빼앗기고 양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의 우물을 넓혀버렸어. 그랬더니 아비멜렉 그 당시에 추장이 와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보인도다 하면서 연맹을 맺자 할 정도로 이삭은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실제적인 거와 하나님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이거라고 바울도 늘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실제적인 것이 없어서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없다고 해서 못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는 걸 좀 고차원적으로 표현한 오너십입니다. 오너십이 뭐예요? 오너십.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됐대요. 누가?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디 소속됐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초막집이 있어요. 초막집을 이까지 끄갖고 뭘 이렇게 행복해. 그러면 그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오너십이 아니에요.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오너십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도 환난이 있어도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 진실로 행복한 자예요. 이거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내가 내 생명 있을 동안만 맡겨놓고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자녀 너무 감사합니다. 내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오너십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고 이런 삶은 뭐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루터킹 목사가 흑인이 청소부로 청소하면 불평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동산 일부를 청소하는 것처럼 청소하세요. 이게 오너십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하고 있는 곳에 내가 이 문화를 청소하나 함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있도다. 내가 부엌에 설거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선교의 아름다운 일을 만들고 있도다. 이게 오너십이 없으면 나만 섬겨주세요. 나만 높여주세요.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 나라도 누리지 못하고 땅을 기업으로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렌 케네디가 연극을 썼는데 이름이 무서운 온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폴레옹이 정복하지 못한 온 세상의 땅을 정복한 사람 무서운
무서운 정복자, 온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그 연극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기업을 줬는데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니까 불행하다, 기쁨이 없다 이러면서 평생 살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 다 죽여요.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화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사람은 화평을 누려요. 여러분, 바닷속에 보면 강한 물고기는 금방 죽어요. 그러나 실치 이런 것들은 또 많기도 하고 잘 오래 보존돼요. 여러분, 이빨이 강하잖아요. 근데 혀를 뽑아버린 사람 있어요? 뽑힌 사람 있어요? 이빨은 뽑혀요. 그러나 강하다고 다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온유하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날 밤에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감사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 구렁드렁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온유하다고 아무 이런 거나 하나님의 일은 가정일도 교회 일이고 선교일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거룩한 일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가 원래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왕궁의 왕자로 살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 줄 알고 히브리 사람 노예가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때려 죽여버리잖아. 땅에 묻어버리잖아. 이걸 알려질까봐 어떻게 하면 삼순께 도망가 미디안에서 살아가잖아. 40년 동안 내가 할 수 있어. 주먹, 혈기. 그 믿었지만 40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하나를 불을 탁 일으키십니다. 이게 떨기나무가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안 사라져요. 그리고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뭐래요? 뭘 사명을 줍니까? 너는 이스라엘 나라 가서 애국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라. 아이고 입이 부정하고 능력도 없는 내까지가 뭘 지금 목동으로 40년 목동 할아버지가 80세 할아버지가 뭘 하라고 나에게 이걸 주십니까? 라고 할 때 계속 모세를 설득하잖아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나귀에 타고 딱 있을 때 손에 있는 지팡이가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냄새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한도 하나가 딱 등장.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요.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아멜렉과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게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순종하니까 들어가도 옳고 나가도 옳고 요새처럼 모든 손을 대는 자마다 자녀가 복을 받고 오베돈이 법궤를 모였더니 3개월 만에 온 들이 산이 자녀가 다 복을 받는 역사. 이 역사가 온유한 자의 세 가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속이 터질 때 온유함으로 답하라고 스칼로주 솔준한 사람이 책을 썼더라고요. 팀 켈러가 참 이 시대는 온유를 잊어버리고 폭력이 난무하다. 정치를 보십시오. 폭력이 난무합니다. 당 짓고 선 긋고 이게 옳고 그러면 다 없어져고 이게 폭력 이게 이 나라 꼴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믿느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폭력이 난무해요.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한다고 잠언서 15장 1절에 말합니다. 이게 온유한 겁니다. 유순한 대답, 분노를 시기한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온유함으로 답하고 그러면 좀 비굴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글이 한 글이 있습니다. 언어는 은혜의 통로로 이렇게 하라, 온순함으로 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건가 기억할 경구를 하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부지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부 언어, 가정 언어, 교회는 은혜의 통로의 언어가 되어서 모든 문제, 어려운 곳에 스며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정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온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진짜 지쳤어. 나 혼자 다 하잖아. 감정을 그냥 다 드러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 정거장이 있는 사람,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요즘 내가 좀 지친 것 같아요. 내가 이것 좀 같이 나눠주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겠어요? 라고 이렇게만 속으로 다 해봤어요. 또 실망이나 충돌 상황에서 실망이 왔어요. 부부가 역시 기대한 내가 바보를 많이 해요. 왜요? 바보였지, 내가 눈 뼈지, 한눈 보고 내가 잘못한 거지, 냉소적,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대와 달라서 서운했지만 그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칭찬과 격려도, 이거 자기가 주인인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잘하네? 그 정도는 돼야지. 이거 뭐예요? 책망이에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는 뭡니까? 요즘 당신이 진심으로 노력하는 거 보여 고마워 라고 하는 가정 아름다운 은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어도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해. 너 당신 몰라도 돼. 이러지 말고 우리 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자. 사과도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됐지? 더 이상 말하지 마. 이게 아니라 내 말이 상처가 된 것이 있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 주면 좋겠어 라고 말을 참 잘해. 옛날에 우리가 한번 이런 말도 했잖아요. 이장님에게 신혼부부가 가서 싸우는 얘기잖아요. 국수가 맞냐 국시가 맞냐. 그랬더니 이장님이 말하잖아요.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했더니 국수는 뭐로 만든다고요? 밀가루를 만들고, 국시는 뭐를 만든다고요? 밀가루로 맹글었습니다. 그렇다면 밀가루와 밀가루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밀가루는 뭐에 넣어요? 봉지에 넣고, 그리고 밀가루는 뭐에다 봉다리에 팝니다. 그럼 봉지와 봉다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봉지는 가게에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팝니다. 전방과 가게의 차이는 뭡니까? 가게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은 아줌매가 있습니다. 오, 제법인데요. 아줌매와 아줌매의 차이가 뭡니까? 아주머니는 아기를 얻고 있고 아줌매는 뭘 업어요? 얼라를 얻는데요. 이거 갖고 싸워요. 이거 갖고. 그래서 또 쳐다보니까 배추와 배추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나오더라고요. 배추는 마트에서 팔고, 배추는 텃밭에서 뜯어옵니다. 마투배추와 텃밭배추의 차이점을 보면 마투배추는 포장되어 있고, 배추는 흙 묻은 채로 봉다리에 있습니다. 봉다리. 서울에는 비닐봉지라 하고, 시골에서는 꾸러미라 합니다. 비닐봉지와 꾸러미 차는 비닐봉지는 손에 들고 가고 꾸러미는 머리에 이고 갑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하더라. 찾아본 거예요, 제가. 밥과 진지의 차이점이 뭘까? 밥은 집에서 먹고 진지는 어르신 안에서 먹고, 결국 밥과 진지의 차는 밥은 허겁지겁 먹고 진지는 손을 떠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끝나야 되는 것이 진지다. 이런 것 때문에 왜 싸워요? 왜 다투고? 결국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가 뭐냐면, 배 터지는 싸움에도 우리가 부부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권투에도 링의 싸움이 있어요. 킥복싱에도 룰이 있어요. 그 룰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주 안에서 이 룰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이분이 그것을 결혼 플랫폼이다. 지은이 서상복인데 이 서상복이 결혼 플랫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뭐냐면 진짜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기초는 자기 부인이다. 이거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섬김받으려는 걸 부인해야 된다. 기둥이 있다,
성경대로 사랑과 존경이다. 하나 되고 배려되고 이 모든 것이 가정에 이루어질 때 행복의 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이분은 뭘 또 얘기하냐면 플랫폼을 어떻게 합니까? 옮기라. 환승하라. 환승이라는 거 알잖아. 목적지 갈 때 여기 목적지 오산 간다면 오산에 몇 번의 버스를 환승하고 환승 가잖아. 아니면 다른 나라 멀리 가는데 비행기를 갈아타면 저렴해서 비행기를 갈아타서 환승해 다른 비행기를 환승하잖아요. 예수 믿었는데도 내 나라래요. 환승한 적이 없어. 주님 앞에 환승을 결정한 적도 없어. 하나님 나라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 삶입니다. 주권을 다 이양합니다. 계약 결혼입니다. 네가 잘하면 내가 살고 네가 잘못하면 안 살아. 이게 아니라 언약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어 줄지 못할 증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결국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영원히 날 하나님 나라가 없고 오직 내 행복만을 찾아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명생활 하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속을 안 풀어요. 행복이 없대요. 그러므로 속을 풀어야 되는데 왜요? 성령의 열매가 속이 풀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막혔는데 뚫어야지요. 그럴 때 땅을 기업으로 받고 화평을 누려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능력. 왜 능력이 없을까? 내가 왜 점점 더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을까? 왜요? 여호와께 맡기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운용하지도 않으니까. 진짜 속을 푼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고 말할 때, 이기벽 교수가 이거는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을 담당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것이 어떤가 말할 때, 서로 돕는 자다.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 돕는 자다. 교회도 지체가 서로 돕는 자. 뭐예요? 장점이 있어요. 아내의 장점, 단점이 있어요. 남편의 장점, 단점.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단점만 보면 힘들어요. 장점 보고 장점을 교회에서 극대화하고 장점만 말하고 내 단점은 내가 커버하고 도와주겠다. 그런데 손이 똥손인데 어떻게 똥손인데 해도 안 되는 걸 설거지하라 청소하라도 해도 이게 발효했냐? 이러지 마시고 오래 경험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일을 시키세요. 장작을 베라, 떡새야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일을 자꾸 한다고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 합병과 같다고 말하고 있고 이중창과 같다 말하고 있고 저는 2인 삼각 경계와 같다. 두 부부가 애들 체육대회 가서 달리는데 그냥 아내가 빨리 가고 싶어서 다리를 팍팍 끌어요. 그냥 벌렁벌렁 넘어져요. 이 삼각경계와 같다가 궁짝 짝짝 궁짝 이래야 되는데 야이씨 빨리 안 와 짝 하고 그럼 짝하고 끝나는 거죠. 짝하고 깨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럼 꿇지 않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핍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만 사랑해줘. 나만 예뻐해줘. 이게 결핍. 그러나 주님 사랑 받았기에 주님 사랑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무장되지 않으면 분초마다 사단과 귀신이 막 분열, 이간질해서 나를 악한 도구로 병기로 막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냥 은혜의 도배 사랑으로 충만하면 모든 거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속 터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부부가 속 터진데 못 살겠대. 그래서 뭡니까? 찬송가 303절에 내 모든 염려, 걱정 주께 맡겨버리라 하시면서 누구예요? 에밀리가 돕는 손이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예손자가 노를 젓는데 자기가 젓는 것 같아.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손만 딱 올려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어요. 은혜의 항구로 저어가요. 내 모든 짐, 염려, 걱정 내가 할 일은 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뭘 맡깁니까? 내 길을 맡기고 내 염려를 맡기고 내 짐을 다 맡기라. 그럴 때 베드로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를 돌봐주심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로다. 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복 뭡니까? 온유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